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은 BC 604년경으로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로 왕 자신에게나 그 당시에 바벨론 백성들에게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계시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꿈 해몽으로 전달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처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2장 우리 46절 47절 보세요. 이에 꿈의 확실한 해석을 받은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의 신앙적 이해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곤장에 이르러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근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에 속한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만 백성이 이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신상을 만든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느부갓네살이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인 그의 즉위 18년째 되는 해로 BC 58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금신상을 만든 목적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세력 확장과 정복을 기념하고 금으로 비유됐던 2장 38절 말씀으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러한 자기 왕국의 영원성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인간적인 교만과 세상 제국의 부패한 우상 숭배적 경향을 여실히 반영한 것으로서 앞에 언급한 2장 24절의 그 고백이 지극히 피상적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의 무지함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방 세계 속에 분명하게 계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2장에서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절대자로 소개되었으나 오늘 본장 3장에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친히 관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전반부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적 대응을 묘사하는 중반부가 8절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 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불 가운데서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어떠한 혼란과 고통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다니엘의 꿈 해몽으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장 31절에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습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신상, 이 단어는 오늘 말씀 1절의 신상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는 1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기 나오죠. 이 신상하고 2장 31절에 나오는 그 큰 신상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왕이 신상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신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늘 모종의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 나타난 그 신상의 약점, 2절의 2장 41절로 그 발가락이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고 또한 모든 백성들의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상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 말은 모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왕이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를 경배하게 한 것은 이 세상의 싸움의 본질적인 성격, 곧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본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적 자세를 부각시키려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왕이 신상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부분, 그리고 제막 시 행사를 언급하는 부분, 그리고 왕의 분노를 표현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묘사하는 부분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상 숭배를 통해 국가의 단합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느부갓네살 왕의 탐욕과 이기심을 고발하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순수한 신앙심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제막식은 전 국가적인 행사였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열정을 바치는 신전 그러한 의식이었으므로 세계 도처의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특히 고대 근동사에 타락한 피조물을 섬기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사회의 우상숭배에 대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0절에서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을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쭉 읽어주실래요? 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예. 이 고대의 종교 의식은 보통 그 농경 사회에 있어서 자연과 농업 및 사회 질서의 재현이었습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농경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문명을 여러분들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문명? 이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 지방으로 이 수메르 문명이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나 후대 구 바벨론, 지금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이 왕국은 신바벨론이에요. 그 전에 구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구바벨론,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 아수리인들이 통치했던 제국이죠. 이 아시리아 그리고 오늘의 그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은 모두가 그 당시 왕은 하늘의 신들에 의해 선택되거나 임명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똑같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말에서 온 말로서 이 강들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강들의 사이.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며 창세기 11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이 바벨탑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대홍수 사건이 있은 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새 인류는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신할 평지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평원으로 오늘날 이라크 땅에 속한 땅입니다. 이 말의 뜻도 똑같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할이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같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왕들은 제의 의식을 통해서 신의 대리자처럼 행동했으며 경우에 따라서 왕이 죽은 후에도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풍속들은 종교와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나안 종교의 풍속들은
가증한 풍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 종교의 그 바알과 아세라 상 그 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한 신을 섬겼고 가나안 풍속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예로 사사 시대의 삼손 아시죠? 이 삼손도 가나안의 풍속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가나안 동교들의 제단들을 헐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여인들이 빵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고 전제를 모아 섬기는 그 여자들의 여신들은 후리아인들, 곧 성경에는 호리족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시타르, 이게 가나안의 이시타르로와 같은 신의 이름입니다. 곧 하늘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말합니다. 이는 다산과 풍요의 그 종교와 연관성을 가진 바벨론 여신 아스타르테에서 온 신이고요. 가나안인들에게는 아나스로 보기도 하며 또한 아세라나 아나 이것이 합하여서 두 여신들의 혼합일 가능성도 있다고 종교 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효력은 상실했고 인간은 땀을 흘리며 살아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났고 노아의 시대의 불법한 자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땅을 상실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땅을 상실하고 흩어졌습니다.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 생존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진노가 곧 심판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사람들의 많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죄 때문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막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대항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불의이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불경건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들 중 불경건은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불의 외에 다른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하면서도 무시함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종교성,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간의 양심, 이성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묘한 천지 만물의 존재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집 건물 하나도 지은 자가 있는데 우주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은 사람이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천지 만물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래서 우연히 생성되어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물 그 하나하나가 그분의 오묘하신 솜씨가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전쟁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나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지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심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언급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는 곧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이 교회의 존재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경륜은 곧 주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비밀을 감추었다는 의미로 비밀의 신적인 출처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도 곧 사람의 근본적인 무지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곧 창조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역사적인 진행과 목적에 대한 지식도 그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상 천재적인 그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결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 이는 인간의 무지와 유한함을 대변하는 말과 같이 보통 사람들의 결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무지의 대표적 증거로 그 증거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존자이시며 그의 영광은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며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경건, 경건치 못한 것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24절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불경건이 곧 경건지 못한 것이 모든 정욕의 죄의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성의 그 도덕의 근원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곧 부도덕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덕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The fear of the God is beginning of the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정욕의 죄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권한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을 구원치 않으시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자연 만물 속에 이미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버려두셨습니다. 이 정욕의 죄는 바로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불경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징벌입니다. 죄는 죄를 더한다는 말처럼 불경건한 사회는 음란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사도행전의 고린도성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말을 가리키고 거짓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말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헛된 우상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조물주 대신 혹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우상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죽은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복과 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어느새 세상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위해 살며 또한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만 사랑하며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사람은 이런 헛된 것들을 무시하고 극복해서 인간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실 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또한 그분을 위해 섬기며 그분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3장에는 이와 같은 우상, 곧 금신상을 숭배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감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하지 않았고 바벨론 신하들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포로된 유다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서 제거하려는 음모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의 위협과 회유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온 왕은 대단히 진노하여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볼 21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 친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외투에 불에 탄 냄새조차 없도록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느부갓네살은 이전의 경솔한 판단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다니엘은 세 친구의 신뢰를 통해서 경건의 참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앞에 계속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건의 반대가 불경건이고 불의에 속한 것이 바로 불경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해서 이 오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은 앞에서 자신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모습이 15절 하단에 보시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서 이 손은 상징적으로 세력 권세라는 뜻을 가지는 바, 느부갓네살이 막강한 권세를 배경으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교만을 드러내며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 모르닥보다 열등한 이방의 신들과 동등한 위치로 격화시키는 신적 모독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신과는 2장 47절로 미루어 보아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말에서 보듯이 각 신들을 특정한 그 분야에 국한시켜서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다신론적 신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특정한 계시의 신으로 국한시켜서 이해한 까닭에 이러한 무력적 상황은 하나님의 영영 밖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본달락은 거짓 종교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며 신에 대한 숭배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건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외적인 복종에 연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2장에서 그의 금신상의 파괴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상은 허무하며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해몽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열왕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포로민들이 갈대아 정부의 수호신을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왕인데, 그러나 이 믿음은 지극히 피상적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유발시켜 제국의 통일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상 숭배에 대한 거부는 동시에 왕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고대에 있어서 이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신을 섬겨야 했는데 이미 피정복자의 신보다 정복자의 신이 더 강하다는 의식에서 이것은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자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태도는 정복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그 당시에는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단지 신상 숭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통치에 대한 수용 여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왕은 일종의 신으로서 군림하며 제국의 정치적 통일과 안정을 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친구는 신앙에 대한 경배를 거절함으로써 이 왕의 절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보호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기서 여호와 신앙에 비추어 당할 형벌에 대해 감면을 호소하지 않겠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신앙과 왕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라는 이 조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순교적인 자세는
일체의 타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우리 17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곽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3장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아멘. 새 친구들의 말 속에는 구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적의 기대나 미신적인 생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차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겸손한 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우리 박 권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아멘.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표면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전인격적인 결단의 결과인 동시에 진정한 믿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믿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배반보다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청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이로되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관심받게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의 생명을 내놓은 사실은 결국 바울에게 있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마치는 데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세속에 굴복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세속과 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전사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전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3장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믿음의 그 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기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그 옛날에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또 현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또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로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손색 속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